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 크게 볼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째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똑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한데 자기가 그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난 이게 너무 넘치고 있어요. 넘쳐서 교만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죠?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무엇을 더 보태야 되고 빼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알아야 뭐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이 환경이든 나 자신이든 간에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느냐. 그러면 그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능력을 확보하는 것.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퍼블릭한 그런 행사를 또 있지만 오늘은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왕이 되는 장면인데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깨우침을 줍니다. 네가 지금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깨우침을 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타개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충만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네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다고 지금. 그리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을 살펴볼 때 9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9장 27절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그 전날 하루 동안 이 지붕에서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대화를 많이 한 다음에 밤이 돼서 잠을 자고 새벽 아침에 일찍이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죠. 불러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가는 거예요. 배웅을 나가는데 사울에게는 사환이 딸려 있었잖아요. 그 똑똑한 사환. 그죠? 아, 여기 그 사무엘에 가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진 게 없네. 아, 여기 이거 조금 있는데 갖다 주고 물어보죠. 뭐 이랬던 사환, 똑똑하고 착한 사환 같이 갔는데 사무엘이 뭐라면 사울에게 사환은 좀 먼저 좀 앞으로 좀 가라 그래. 그래서 사환이 앞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사환이 좀 떨어졌을 때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 둘만 남았을 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줄 게 있어. 그래서 이때 단 둘이 됐을 때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한 말씀은 바로 그 특별한 은밀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이 징조는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징조예요. 세 가지 징조. 근데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 이제 선지자 무리가 내려왔을 때 너도 예언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거다. 그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그 다음 뭐냐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뭘 행하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어. 너는 기회를 따라 밥을 먹으라는 겁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라는 것입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뭘 하라는 거냐고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근데 기회를 따라 무엇을이 없어요. 무엇을이 없어.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기회를 말씀하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에게 뭘 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뭘 하라는 말이 없어요.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사울의 사환조차 듣지 못하게 먼저 앞서가게 하고 말했던 그 비밀스러운 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10장 13절에 보면 나중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숙부를 만났는데 숙부가 그래서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 그러대? 근데 그때도 말하지 않았어요. 숙부에게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그 일이 뭐냔 말이에요. 기회를 따라 그것을 행하라? 근데 그게 뭐냐고. 사환도 못 듣게 하고 숙부에게도 비밀에 붙였던 그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그걸 밝히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거 뭔지 아세요? 그 놀랍게도 전쟁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사울, 네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면 정말 1급 대회비 국가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될 임박한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의 사환조차도 그 말씀을 못 듣겠고요, 사울 자신도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숙부가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어? 근데 뭐 낙이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숙부에게까지도 비밀에 붙였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는 건요, 특별한 직분으로의 구별함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거 세 가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오늘 사울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내가 무슨 왕이 되겠니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세 가지 징조를 줄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구체적으로 줄게. 이걸 네가 체험하면 네가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기름 붓고 왕 삼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가르쳐 줄게. 첫째, 너 오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도착하면 거기 라헬의 묘실이 있는데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어떤 두 사람을 네가 만날 거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만날 건데 그들은 너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다 찾았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암나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돌아와가지고 너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할 거다. 그런 징조가 있을 거야. 너 이제 봐라. 그렇게 될 거다. 두 번째, 그것도 부족하면 네가 의심할지 모르니까 하나 더. 거기서 더 가가지고 다볼에 가면 상수리 나무 큰 게 있는데 그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세 사람, 여기 뭐 몇 사람 딱 나와요. 첫 번째는 두 사람, 두 번째는 지금 세 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까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가지고 있고요. 한 사람은 떡 3덩이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 2개를 줄 거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어. 분명히 떡 2개를 너한테 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에 네가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건데 거기 성읍에 들어갈 때쯤에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거야. 선지자 무리.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해서 너도 예언하게 된다. 너도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야. 여기까지 징조를 네가 확인하게 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뭘 행하느냐? 전쟁을 시작하라.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전쟁을 시작하라고 거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알았나고요? 예? 지난밤에 계시를 받았나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요. 뭐라 됐습니까? 바로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자,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요. 기브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와 엘로힘. 엘로힘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기브와 엘로힘에 도착한다. 그런데 한국말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기브아가 산이야? 예, 산이에요. 기브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힐, 언덕, 마운틴, 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바로 그 후에 네가 기브와 엘로힘에 이르리니, 기브와 엘로힘, 이걸 한국말로 하나님의 산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엘로힘이 하나님이고 기브아는 언덕이나 산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브아는 언덕이나 산이란 뜻도 되지만 기브아가 자체적으로 고유 명사예요. 지명이야. 기브아라는 동네가 있다고. 동네. 기브아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기브아는 동네가 있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산도 되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산도 되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기브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기브아는 수원이나 뭐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찾으면 언덕이나 마운틴인데 또 동시에 기브아라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수원, 뭐 하나님의 광주, 하나님의 강릉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뭐예요? 기브아. 하나님의 기브아. 거기 도착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아는 진짜 동네 이름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기브아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영문이 있다. 아, 이 말은 정말 영문을 모르겠어. 뭔 얘기야? 영문이 있다. 영문이란 단어는 오늘날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 쓰지 않는 단어. 자, 하나님의 산 혹은 하나님의 기브아. 기브아는 그 사울의 고향인데 거기에 도착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는 거. 영문이 뭐요? 영문 모를 얘기네.
영문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게리슨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비대입니다. 수비대. 그 옛날 번역으로 이게 영문이 됐거든요. 지금 영문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말로 바꾸면 블레셋의 수비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왕이 될 이 사울의 고향, 자기 고향 기브아에 블레셋 족속에 군대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군사 기지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 땅이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곳에 블레셋 군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는요, 사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블레셋의 기브아입니다. 블레셋의 기브아입니다. 거기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기브아, 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블레셋의 산입니다. 블레셋 산.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뭐냐? 네가 하나님의 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브아에 이르리니, 요게 뼈가 있는 말이거든. 요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독도 아시죠? 그 작은 섬 하나를 두고 일본은요, 그것을 가지려고 정말 치사하게 굽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일본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치사하게 그 조그마한 그 섬을 그래서 요사이는 아예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완전히 독도가 일본 땅으로 찍혀 있어요. 우리나라 국력이 약한 거죠. 우리나라 땅을 다른 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를 못 고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우리 섬을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이 우겨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걸 하나 커넥션 못 시키는 거, 힘이 약하니까. 미국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미국이 하와이를 갖다가 일본이 자기 땅이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기브아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땅인데, 오늘 진짜 그것도 우연의 일치인데, 그 교동문을 보니까 맨 끝에, 제가 다시 교동문 읽어보니까 맨 끝에 오늘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거 나오죠?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준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네 거야.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요렇게 말했는데, 아니 앞으로 왕이 된다는 사람 자기 고향에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독도에 일본 군대 들어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 뭐 서울에 중국 군대가 들어와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사무엘은 그 땅을 블레셋의 기브아, 블레셋의 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브아, 이게 둘만 있을 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원문에 정확히 기브아 엘로힘, 요때 사울이 탁 눈치채는 거죠.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벌써 알았기 때문에. 눈빛을 보면서 상황까지 내쫓더니 요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그죠? 하나님의 산, 기브아 엘로힘 했을 때 알아차린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의 땅인데 아직도 제대로 정복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지역들은요, 여전히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서 통치하고 있다는 걸 한탄하면서 사울이요, 네가 앞으로 반드시 그 땅도 정복해서 블레셋의 기브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브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기회를 봐서 행하라. 뭐요? 전장에서 뺏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삼아줬는데 괜히 삼아줍니까? 일시키려고 삼아주는 거예요. 예? 왕으로 삼는 거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삼는 거예요. 자리를 주면 할 일이 있어서 자리를 주는 거지. 그죠? 뭐 목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집사가 된다든지 권사가 그걸 왜 주는데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죠? 자리를 주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주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왜 줍니까? 자, 기름을 딱 붓고 한 말이 뭡니까? 기름을 딱 붓고 한 말이, 예? 기브와 엘로힘. 알아서 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기브와 엘로힘 알아서 하라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 다 얘기 끝났어요, 벌써. 서로 간에 눈치챈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주면 왕으로 할 사명이 있는 거지. 블레셋으로부터 네 고향도 하나 건져내야지. 네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할래? 네 고향인데 기브아가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 있다는 것을 기브아 엘로힘 이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온 자죠?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전쟁하는 겁니다.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된 그 출발, 그 동기부여가 오늘 여기 두 사람이 속삭거릴 때 벌써 나온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의 기브아가 블레셋의 기브아로 아직도 남아있냐? 블레셋을 치고 그 땅을 정복해서 마땅히 기브아 엘로힘, 하나님의 기브아로 만들어라. 벌써 오늘 여기에서 사명을 줬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모세가 사망했잖아요. 모세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가 됐죠. 그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 먼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 말씀을 해줬어요. 요 말씀을.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거 여호수아에게 줬던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뭐야?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까 제가 말했죠. 인생이 똑바로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말합니다. 뭡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네가 지금 여기에 처해 있다고. 그리고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전에 6절에 보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너는 전쟁을 하게 된다. 그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여기 하나님의 땅이 블레셋 땅으로 되어 있는 민족의 고통과 국가의 비애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 위에 그런 현실을 타개할 능력, 곧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인데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 납니다. 새 사람. 근데 이 새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는 의역을 했어요. 그럼 새 사람이면 뭐 new person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 새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헤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시 아헤르. 이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시는 사람이란 man. 근데 아헤르가 뭐냐면 언어도예요. 언어도. 다른. 그래서 너는 변하여 이시 아헤르가 될 거다. 이시 아헤르 뭡니까? Another person. 그거를 의역해서 새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Another person. 완전히 다른 사람 될 거다. 완전히 다른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전은 어떤 사람인데? 이전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평범했던 초등급부야. 근데 이제는 네가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another person이 될 거다.
개인 차원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야.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낙이나 찾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네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 그래서 이시 아헬, 너는 완전히 어느덧 펄슨이 될 거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느덧 펄슨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울로 하여금 새 사람, 한국말로 새 사람, 원문대로 말하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새 사람이 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블레셋을 내쫓는 겁니다. 왜? 내가 준 땅인데 왜 못 차지하고 있어? 예? 줘도 못 차지하냐? 내쫓아.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새 마음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문에 보면 새가 뉴가 아니고 뭐로 했습니까? 언어도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브 아헬, 아까는 이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시 아헬, 그죠? another person. 그러면 레브 아헬, 레브가 뭡니까? 하트란 뜻입니다. 하트,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브 아헬 뭐야? another 하트를 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다른 마음. 근데 한국말로는 다 새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원문에는 뉴가 아니라 아헬, 언어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포지션을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 뭐예요? 주의 백성! 자리를 줬다고, 자리를 줬어. 그럼 왜 주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준 거죠. 사명이 있어서 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왕같은 족속으로 삼아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게서 하나님, 너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주의 백성, 나의 기르는 양. 왜 그거 줬는데? 우리가 사는 이 퀸즈가 있잖아요. 맨하탄도 있고 롱아일랜드 있고 뭐 브루클린도 있고요. 아스토리아도 있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이 기부와 이 기부하자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기부와 어떻게 사탄의 통치가 팽배한 그런 사탄의 기부화가 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왕같은 족속으로 불러주신 이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 이 동네를 하나님의 기부화, 하나님의 퀸즈, 하나님의 맨하탄, 하나님의 아스토리아, 하나님의 롱아일랜드로 네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은 없어요. 블레셋보다 더 센 게 있어. 뭐예요? 사탄의 관할이 있어. 또한 사울이 성령 충만한, 한국말로 하면 새 사람, 새 마음의 소유자가 돼서 변화됐듯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을 충만함을 받지 않고 아무리 설교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손에 부르트 들고 화장실 청소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뭐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무슨 계산 잘하고 아니면 내가 무슨 뭐 힘이 세고 내가 무슨 재주가 있고 그래 봐야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서 이시 아헬 완전히 다른 사람, 레브 아헬 완전히 다른 하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트를 갖는 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도 하트가 없는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 그냥 잘해야 테크니션이 되는 거예요. 테크니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 용석 집사님 누님도 의사인데 외과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을 들고 수술할 때
그거 정말 귀한 거지. 아, 이 환자는 오늘 하면 나한테 뭐 5만 불짜리네. 이 수술하면 내가 뭐 10만 불짜리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의사가 아니고 뭐예요? 테크니션이 테크니션. 살 잘 찢는 테크니션 된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지. 뭐 그게 없으면 그냥 다 테크니션 되는 거야. 테크니션 목사, 테크니션 뭐 장로, 권사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충만함을 받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의 위협 아래 놓여 있죠. 그 위협이 6.25가 1953년에 정전됐는데 지금까지도 도대체 몇 년이야? 70년 됐네. 70년. 70년인가? 네, 70년 됐죠. 세상에 7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서로 총을 쏴야만 되는, 너무나 여러분 비극이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는데 그죠? 그런 여전히 전쟁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위협이 정말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체감하는 위기감이 무뎌져가지고 요새는 막 미사일 쏘니까 미사일 쏘면 또 쐈나 보지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뎌진 거예요. 무뎌졌지. 그렇다고 여러분 그 위기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2021년 통계로 북한이 핵탄두를 몇 개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추측하는데 40개에서 50개 정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되고 있습니다. 40개, 50개. 그 중에 하나만 터뜨려도 우리 다 죽어. 서울 다 죽는다. 근데 40개, 50개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몇 개 갖고 있을까요? 핵탄두 미국은 몇 개 갖고 있을까요? 미국은 2021년 기준으로 5,550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50개 갖고 있는 녀석이 5,550개 갖고 있는 애한테 하루 강아지 법 무슨지 모르고 자꾸만 대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버려 두면 50개가 어느 날 500개가 되거든. 500개가 된다고.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가면 미국이 점점 미국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이건 뻔한 스토리란 말이야.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50개인데 한 10년 지나면 500개 될지 누가 알아. 그러면 미국이 그래 계속 참아봐야지 뭐 어떻게 참아야지 뭐. 왜냐하면 그 건들면 남한을 쏘면 남한 다 죽잖아. 참아야 돼. 자, 남한 살리려고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해가지고요. 북한에서 쏘면은 LA 뉴욕까지 떨어져 한 번에. 그러면 자국민 LA나 뉴욕에 있는 미국 사람들 목숨이 위험한데 코리아 살리려고 계속 참고 있어?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SLBM. 그게 뭐냐면 잠수함에다 핵탄두 싣고 와가지고 바다에서 쏘는 거야. 여러분, 땅에서 쏘는 거는 인공위성으로 관찰을 하고 있거든. 땅에 코러를 다 본대. 코러까지 보인대. 그러면 이게 핵을 쏠 때쯤 되면 미국이 탁 쏘면 되니까 괜찮아. 참을 수 있는데 바다는 보이지가 않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잠수함으로 쑥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퐁 쏘고 자기는 배로 바닷속에 빠져나가.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네, 북한이. 기염을 토하고. 뭔지 아세요? 작년에 물속에서 쏘는데 바다가 아니야. 어디서 쌀게요? 물속에서 쏘는데 바다가 아니야. 어디서 쌀게요? 저수지에서 쐈어요. 세계 최초로 저수지에서 쐈어. 미사일 성공했어요. 이건요, 대한민국이 인공위성으로 북한의 그 수많은 저수지를 24시간 내내 와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잠수함 정도가 아니라 저수지에서 미사일 쏜 거는 이 세계에서 최초라고. 미국이 남한을 갖다가 살리려고 LA나 뉴욕의 생명을 담보로 끝까지 참을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선제 공격이라는 게 있죠. 선제 공격. 저쪽에서 핵을 쏠 것 같으면 쏘는 징후가 보면 내가 먼저 쏘는 거야. 그게 선제 공격이에요. 근데 그건 인공위성으로 보일 때 아시겠어요? 보일 때. 근데 안 보이는 바닷속은 어떻게 해? 그래서 선제 공격, 이제는 그 말보다 더 센 게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방 타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예방 타격이 뭔지 아세요? 자, 선제 공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내가 먼저 쏘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근데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저 녀석하고 나하고는 언젠가는 싸워야만 돼. 전쟁을 해야만 돼. 그러면 뭐하러 기다렸다 해. 기다렸다 하면 50개가 500개 되는데 그럼 뭐야? 지금 쏴야 돼. 지금 쏘는 게 서로 간에 들 죽는 거야. 그거 뭐요? 예방 타격이에요. 미국은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자고 깨어나면 미국이 북한의 핵 기지들을 동시다발 폭격했다는 뉴스가 안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저수지에서 쏘는 그런 강한 것들을 어떻게 그냥 계속 보고 있냐고요. 여러분,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의 군합발 아래 우리 조국이 다시 짓밟히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핵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북한, 코리아, 이거 세계 구조적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없게 됐다고. 왜냐하면 북한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경제 제재? 뭘 경제를 제재해? 한방 쏘면 삼성이고 현대고 다 없어지는데 뭘 경제를 제재를 해? 이런 위험천만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코리아는 계속 정치 권력 싸움만 하고 앉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쉼 없이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 이거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조국이 사는. 나는 뉴욕에 살고 있으니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위기는요, 바로 우리들의 위기입니다. 우리들의 위기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할 걸 주문했습니다. 기브와 엘로힘! 그 한마디 딱 들었을 때 사울은 딱 눈치챘어요. 북한도 그 평양이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북평양 대붕 딱 거기 생겼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일컬을 정도로 신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북녘 땅이 공산주의 정권에서 해방돼야 돼. 그리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산, 거룩한 뭐예요? 평양 엘로힘이 돼야지. 그것만이 살 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자나깨나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으니 빠다 발라서 빵 먹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없어지면 우리도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친척 다 조국에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뭡니까 이거?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동성 결혼을 대법원에서 합법화시켜버린 그런 이 땅. 사탄의 관할지가 돼가는데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 데모를 안 하더라고. 이거 데모해야 되는데 이거 대법원 앞에 가서 막 하고 해야 되는데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죠? 기브와 엘로힘 그게 우리한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이 사탄의 관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로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